그러므로 장녀야, 하나님의 메시지를 잘 들어라. 나 주 하나님이 말한다. 문란하기 이를 데 없는 너는 아무 앞에서나 옷을 벗어 네 치부를 자랑하듯 드러내고 음란한 우상들을 숭배하며 아이들을 죽여 그것들에게 바쳤다. 그러므로 내가 네 정부들을 모두 불러 모으리라. 네가 쾌락을 위해 이용했던 모든 자들, 네가 좋아했던 자들과 네가 혐오했던 자들을 다 모을 것이다. 내가 그들을 법정에 모아 구경꾼들처럼 너를 둘러싸게 할 것이다. 그리고 벌건 대낮에 그들 보는 앞에서 내가 너를 발가벗길 것이다. 그러면 그들이 내 진상을 보게 되리라. 나는 간통죄와 살인죄를 물어 네게 벌을 선고할 것이다. 너에게 내 진노의 맛을 보여줄 것이다. 내가 네 정부들을 다 모으고 그들에게 너를 넘겨줄 것이다. 그들이 내 뻔뻔스런 장려집과 음란한 산당들을 다 허물어 버릴 것이다. 내 옷을 찢고 내 보석을 빼앗아 너를 발가벗길 것이다. 그러고는 군중을 불러 모을 것이다. 모인 군중이 네게 돌을 던지며 너를 칼로 난도질할 것이다. 그들이 네 집을 불태울 것이다. 모든 여자들이 지켜보는 앞에서 엄중한 심판이 있으리라. 내가 너의 장려짓을 완전히 끝장낼 것이다. 돈을 주고 남자들을 침실로 끌어들이는 일은 더 이상 할 수 없다. 그제야 나의 진노가 풀리고 질투가 가라앉을 것이다. 네가 어렸을 적 일을 기억하지 않고 이런 짓들로 나를 노하게 했으니 그 방종의 대가를 톡톡히 치르게 할 것이다. 역겨운 짓에 방탕까지 더해졌으니 네가 치러야 할 값이 얼마나 크겠느냐. 속담을 즐겨 사용하는 자라면 그 어머니의 그딸이라고 말할 것이다. 너는 남편과 자식들에게 실증내던 네 어머니의 딸이다. 또 너는 남편과 자식들에게 실증내던 네 자매 중 하나다. 네 어머니는 햇사람이며 아버지는 아모리 사람이다. 네 언니는 사마리아다. 그녀는 딸들과 함께 네 북쪽에 살았다. 네 동생은 소돔이며 딸들과 네 남쪽에 살았다. 너도 그들과 똑같이 살지 않았느냐? 그들처럼 차마 입에 담을 수 없는 역겨운 짓들을 벌이지 않았느냐? 오히려 너는 그들을 따라잡고 추월했다. 살아있는 나 하나님을 두고 맹세하며 말한다. 주 하나님의 보고다. 너와 네 딸들이 한 짓들에 비하면 네 동생 소돔과 그 딸들의 소행은 세 발의 피다. 네 동생 소돔은 자기 딸들과 함께 온갖 사치를 부리며 살았다. 오만했고 탐욕스러웠으며 게을렀다. 그들은 압제받는 자와 가난한 이들을 돕지 않았다. 거들먹거렸고 추잡했다. 그들이 결국 어떻게 되었는지 너는 잘 알 것이다. 내가 그들을 아주 없애버렸다. 그리고 사마리아의 죄는 네 반만큼도 되지 않는다. 네 역겨운 행위들은 그녀를 훨씬 능가한다. 아니, 네 소행에 비하면 네 두 자매는 선량해 보일 정도다.
정말 그렇다. 너에 비하면 네 자매들은 실로 성인 군자들이다. 네 죄가 얼마나 그들을 능가하는지 그들이 의인으로 보일 지경이다. 부끄럽지 않느냐? 네가 안고 살아야 할 수치다. 역사의 길이 남을 명성이 아니냐? 네 자매들의 죄를 능가하다니. 그러나 나는 소돔과 그 딸들, 사마리아와 그 딸들의 운명을 뒤집을 것이다. 그리고 잘 들어라. 그들과 더불어 네 운명도 그러할 것이다. 어쨌거나 너는 네 수치를 안고 살아야 할 것이다. 네 수치를 마주하고 받아들임으로 네 두 자매에게 얼마간 위안을 줄 것이다. 네 자매들 소돔과 그 딸들과 사마리아와 그 딸들은 옛 모습으로 돌아갈 것이요 너 역시 그러할 것이다. 네가 거들먹거리면서 오만방자하게 동생 소돔을 깔보았던 시절을 기억하느냐? 그때는 네 악행들이 폭로되기 전이었다. 그러나 이제 네가 멸시의 대상이 되었다. 너는 에돔 여자와 블레셋 여자와 주변 모든 자들에게 경멸을 받는 신세가 되었다. 그러나 너는 이 현실을 직시해야 하고 네 추악한 과거의 수치를 받아들여야 한다. 주 하나님의 보고다. 주 하나님이 말한다. 네가 내 맹세를 하찮게 여기고 나와의 언약을 깨뜨렸으니 나는 네가 행한 대로 갚아줄 것이다. 그러나 나는 너와 어렸을 적 맺었던 언약을 기억할 것이며 너와 영원히 지속될 언약을 맺을 것이다. 너는 후회스러운 네 과거를 기억할 것이며 네가 너의 두 자매 언니와 동생을 다시 맞이하게 되는 날 참으로 참회하게 될 것이다. 내가 그들을 네 딸들로 줄 것이다. 그러나 그들이 네 언약에 참여하게 되는 것은 아니다. 나는 너와 맺은 언약을 굳게 세울 것이고 그제야 너는 내가 하나님인 줄 알게 되리라. 너는 네 과거를 기억하고 그 수치를 마주하겠지만 내가 너를 위해 속죄를 행하고 네 모든 소행에도 불구하고 모든 것을 바로잡아 줄 것이다. 그날 너는 차마 입을 열지 못할 것이다. 주 하나님의 포고다. 35절로 43절입니다. 예루살렘의 종교적 정치적 음란을 배은망덕으로 고발하신 후 여호와께서 음녀 예루살렘에게 그 악행에 상응하는 징계의 심판을 선언하십니다. 음녀가 혹격으로 사용되는 경우는 35절과 이사야 23장 16절에 두 번 있습니다. 예루살렘의 정체성이 음녀로 규정됩니다. 여호와에 의해 아내로 택함을 받고 왕후의 지위에 오른 예루살렘이 모든 지나가는 자에게 다리를 벌리는 창녀가 됐습니다. 남자만 보면 흥분해서 알몸을 드러냈습니다. 정치적으로는 정부들, 애굽, 아수르, 바벨론을 바꿔가며 놀아났고 종교적으로는 자기 자녀들의 피를 들여가며 온갖 우상들과 음란을 즐겼습니다. 이제 예루살렘은 그동안 지치지도 않고 저질렀던 간음의 죄값을 치러야 합니다. 남편 여호와께서 예루살렘을 미워하던 자들뿐만 아니라 함께 즐기던 정보들까지 모두 모아들여 그들 앞에서 예루살렘의 알몸을 드러내십니다. 알몸으로 음행을 즐긴 자에게 모든 사람 앞에서 알몸이 되는 형벌이 선고됩니다. 공개적인 장소에서 알몸이 되게 하는 것은
간음한 자에 대한 사법적 징벌의 상징적 행위에 해당합니다. 예레미야 13장, 호세아 2장 보세요. 전에 해옥값을 받고 놀아주던 애인들이 예루살렘을 징벌하시는 여호와의 도구로 사용됩니다. 동맹을 맺었던 나라들마저 적이 됐기에 예루살렘은 어디에도 도움을 구하는 손을 내밀지 못합니다. 예루살렘이 간음하고 피를 흘린 여자들처럼 재판을 받고 여호와의 진노와 질투에 넘겨집니다. 간음은 중죄로 죽음에 넘겨졌습니다. 피를 흘리는 여인은 현재 문맥에서 36절의 어린아이 희생 제사와 관련된 고발입니다. 진노와 질투의 피는 간음하고 피 흘린 아내를 향한 하나님의 진노와 질투를 가리킵니다. 여호와의 질투는 이스라엘과의 결혼관계를 배경으로 하는 표현이죠. 그분의 질투는 언약의 신실한 아내에게는 보호로, 언약을 배반한 아내에게는 진노로 나타납니다. 하나님의 진노와 질투가 구체화하죠. 남편 여호와께서 간음한 아내 예루살렘을 사방에서 데려온 자들의 손에 넘겨 철저하게 징벌하십니다. 음행을 위해 길 어귀마다 쌓은 누각과 광장마다 만든 단이 한때 같이 놀던 자들에 의해 다 파괴되고 우상을 만드는 데 쓴 여호와께서 주신 폐물은 빼앗기고 우상을 치장하는 데 사용한 옷은 벗겨져 알몸이 됩니다. 모든 것을 빼앗긴 것으로 징벌이 끝나지 않습니다. 간음한 자를 돌로 죽이듯이 무리가 예루살렘을 돌로 치고 칼로 토막을 내고 집들을 불살합니다. 여호와를 배반한 예루살렘이 완전히 멸망하고 철저하게 파괴됩니다. 열왕기하 25장 9절에 따르면 바벨론 군대는 약탈이 끝난 예루살렘에 불을 놓아 여호와의 성전과 왕궁을 포함한 모든 집을 불태워 버렸습니다. 41절 하반절로 43절은 심판 이후의 회복을 내다보는 말이 아니라 심판이 얼마나 철저하게 집행될지를 보여주는 말입니다. 예루살렘이 완전히 파괴되기에 음행을 하거나 회옷값을 주는 일이 없게 됩니다. 여호와께서 분노가 풀리고 질투가 사그라지기까지 마음이 진정돼 다시는 노하지 않으시기까지 예루살렘을 벌하십니다. 배은망덕한 예루살렘에 선포된 하나님의 심판은 경감되거나 중단되는 일 없이 철저하게 집행됩니다. 예루살렘이 어린 시절을 기억하지 않고 하나님을 분노하게 했기에 그분께서 분노와 질투로 갚으십니다. 모든 가증한 일에다 음란마저 저지른 예루살렘에게는 완전한 멸망 외에 다른 길이 있을 수 없습니다. 44절로 52절입니다. 예루살렘의 음란이 그 어머니에게로 소급되면서 속담이 되고 다른 두 음란한 자매들과 비교됩니다. 속담을 즐겨 사용하는 자들은 음란한 예루살렘과 관련해서 어머니가 그러하면 딸도 그러하다고 말할 것입니다. 어머니가 딸의 부정적 거울이 되면서 둘이 운명 공동체로 연결됐음을 보여주는 속담이 예루살렘에 이중적으로 적용됩니다. 예루살렘은 그 남편과 자녀를 싫어한 어머니의 딸이고 그 남편과 자녀를 싫어한 자매들의 자매였습니다. 어머니가 음란한 가나안 출신이기에 그 딸 예루살렘 역시 음란했고 그의 자매들도 마찬가지로 음란했습니다. 예루살렘의 음란은 후천적으로 습득한 나쁜 버릇이 아니라 어머니로부터 물려받은 천성에 속했습니다. 예루살렘은 음란한 어머니의 딸답게 음란한 자매들의 자매답게 음란했습니다. 형의 동생은 문자적으로는 자매들의 자매로 자매들과의 동기를 의미합니다. 예루살렘의 두 자매가 소개됩니다. 자기 딸들과 함께 예루살렘 왼쪽에 살던 사마리아가 언니로 자기 딸들과 함께 예루살렘 오른쪽에 살던 소돔이 동생으로 나옵니다. 이스라엘은 태양을 바라보며 좌우를 정했기에 왼쪽이 북쪽이고 오른쪽이 남쪽이 되지요. 북왕국을 대표하는 사마리아는 예루살렘 북쪽에, 아마도 사해 남단에 있었던 소돔은 그 남쪽에 위치합니다.
그 딸들은 사마리아나 소돔에 속한 주변 성읍들을 가리킵니다. 어떤 연유에서 사마리아가 첫째가 되고 소돔이 막내가 됐는지는 불분명합니다. 연대기적으로 보자면 창세기 18장 16절 이하에 등장하는 소돔이 가장 먼저이고 주전 882년부터의 오므리에 의해 이스라엘의 왕도가 된 사마리아가 가장 늦습니다. 아마도 에스겔은 예루살렘의 특권의식을 비판하기 위해 사마리아와 소돔과 예루살렘을 한 어머니의 세 자매로 언급한 것 같습니다. 예루살렘의 입장에서는 매우 도발적인 비교죠. 우상을 숭배하다가 주전 722년 아수르에 멸망한 사마리아는 그렇다 치고 소돔과의 혈연적 연결은 분노를 유발할 정도로 모욕적이었을 것입니다. 전설이 된 소돔의 죄악과 멸망 때문에 소돔을 등장시킨 것 같습니다. 예루살렘의 타락은 이미 심판을 받은 사마리아와 소돔에 비교할 바가 아니었습니다. 사마리아와 소돔의 길을 따라가면서 가증한 짓을 행한 예루살렘은 얼마 지나지 않아 모든 면에서 그들보다 더 타락했습니다. 죄악에 있어서는 예루살렘이 사마리아와 소돔을 초라하게 만들었습니다. 예루살렘을 사마리아와 소돔에 비교하여 고발한 다음 다시 소돔과 사마리아의 죄악이 예루살렘에 비교되어 언급되고 있습니다. 여호와 보시기에 동생 소돔과 그 딸들의 행위는 예루살렘과 그 딸들이 저지른 것만큼은 아니었습니다. 소돔은 교만함과 음식물의 풍족함과 태평함이 있으면서도 가난하고 궁핍한 자를 도와주지 않고 거만을 떨며 가증한 일을 저지르다가 이를 보신 여호와에 의해 멸망의 심판에 떨어졌습니다. 성적 타락을 언급하는 창세기 19장 5절 이하와 달리 여기서는 사회적 연대성을 무시하는 불의가 멸망의 주된 원인으로 제시됩니다. 소돔은 경제적 번영과 정치적 안정을 누리며 살면서도 가난한 자와 궁핍한 자를 돌보지 않았습니다. 누이 사마리아는 예루살렘이 지은 죄의 절반도 저지르지 않았습니다. 예루살렘에 비교하면 사마리아와 소돔은 차라리 의롭게 보였습니다. 예루살렘 덕분에 사마리아와 소돔의 가증한 짓들이 사소하게 여겨질 정도였습니다. 네 죄의 절반도 범하지 아니한 사마리아가 멸망했다면 너와 네 딸들의 행위같이 행하지 아니한 소돔과 그 딸들이 심판으로 흔적도 없이 사라졌다면 이들을 의롭게 할 정도로 가증한 일을 많이 행한 예루살렘의 운명은 어떠하겠습니까? 배반을 낳는 배반, 허무한 아름다움, 더할 나위 없는 악에 대해 묵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53절로 58절입니다. 44절로 52절에서 예루살렘을 소돔과 사마리아에 비교해서 고발했듯이 미래에 있을 예루살렘의 구원 또한 소돔과 사마리아와 함께 선포됩니다. 예루살렘이 소돔과 사마리아보다 더 타락했기에 구원 순위에서도 마지막에 자리합니다. 고발 순서에 일치하여 소돔, 사마리아, 예루살렘의 순서로 언급됩니다. 여호와께서 세 자매의 운명, 곧 소돔과 그의 딸들의 운명과 사마리아와 그의 딸들의 운명과 예루살렘의 운명을 되돌리실 것입니다. 소돔과 그의 딸들이 예전 상태로 돌아가고 사마리아와 그의 딸들이 예전 상태로 돌아가고 예루살렘과 그의 딸들도 예전 상태로 돌아갑니다. 종말 구원 시대가 처음 옛 지위의 회복으로 선포됩니다. 아브라함 시대의 멸망한 소돔과 주전 722년에 아수르에 함락당한 사마리아가 다시 회복되고 멸망을 피할 수 없는 예루살렘도 그 후에 처음처럼 회복됩니다. 심판 이후의 구원은 철저하게 여호와의 주도로 이루어집니다. 소돔과 사마리아와 예루살렘의 역할은 거의 없습니다. 회개가 전제 조건으로 요청되지 않습니다. 이들은 단지 값없이 주어지는 구원의 초대에 응답하기만 하면 됩니다. 소돔과 사마리아와 함께 언급되지만 회복의 초점은 예루살렘에 맞춰집니다.
예루살렘은 자신의 수치를 짊어지고 자신이 행한 모든 일을 부끄럽게 여겨야 합니다. 어떤 의미에서 예루살렘이 소돔과 사마리아의 위로가 되는지는 불분명합니다. 예루살렘의 악함이 소돔과 사마리아를 의롭게 만들 정도였기에 소돔과 사마리아가 예루살렘에 비교해서 자신들의 악함을 변명해 볼 수 있게 됐다는 말일까요? 31장 16절에 의하면 여호와께서 키가 크고 꼭대기가 구름에 닿은 레바논 백향목을 수월로 내던지실 때 레바논에 뛰어나고 아름다운 나무들이 지하에서 위로를 받는다 합니다. 회복으로 과거의 악한 행적이 깨끗이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예루살렘은 음란과 가증한 일의 결과를 짊어지고 살아야 합니다. 죄악과 멸망의 전설이 된 소돔의 역할이 예루살렘에 맡겨집니다. 앞으로는 사람들이 음란과 가증한 짓을 하다가 하나님께 징벌을 받아 멸망한 예를 들 때 소돔 대신 예루살렘을 입에 올릴 것입니다. 한때 왕후의 지위에 올랐던 예루살렘이 주변 모든 나라들의 속담거리와 놀림감이 됩니다. 예루살렘이 져야 하는 수치는 물론 죗값이 아닙니다. 예루살렘의 수치는 일종의 반면교사죠. 예루살렘은 수치를 지고 살면서 다시는 교만에 빠지지 않게 자신을 잘 살펴야 합니다. 예루살렘은 남편 여호와를 배반한 결과가 어땠는지를 잊지 말아야 합니다. 과거의 수치스러운 삶을 기억하면서 다시 생명의 기회를 주신 여호와를 의지하며 살아야 합니다. 59절로 63절입니다. 59절은 앞단락의 마감이 아니라 다음 단락의 도입부로 읽는 것이 좋습니다. 맹세를 무시하고 언약을 깨뜨린 예루살렘에게는 그분의 공의로운 심판에서 벗어날 길이 없습니다. 용서를 청할 권리나 자격이 없기에 하나님께서 달리 손써 주시지 않는다면 파국을 운명으로 받아들일 수밖에 없습니다. 내가 네 행한 대로 네게 행하리라는 하나님께서도 언약을 위반하시겠다는 말씀이 아닙니다. 레위기 26장 14절 이하를 배경으로 하는 징벌 선언이죠. 예루살렘이 언약을 파기하고 완악하게 행한 대로 여호와께서도 마찬가지로 엄중하게 보응하십니다. 예루살렘이 언약 당사자로서 여호와께 대한 의무를 저버렸기에 여호와께서도 예루살렘에 대한 의무를 더는 지지 않습니다. 그러나 여호와 안에서 반전이 일어납니다. 그분의 단호한 심판 의지가 그분의 구원 의지에 의해 꺾입니다. 동사 기억하다 다음에 나온 독립 인칭 대명사 아니, 나죠. 아니는 너와 달리 나는을 의미합니다. 여호와는 언약을 깨뜨린 예루살렘과 달리 그와 맺은 당신의 언약을 지키십니다. 너와 세운 언약은 원문에 따라 너와 세운 내 언약으로 옮겨야 합니다. 예루살렘이 깨뜨렸지만 그렇다고 예루살렘에 의해 일방적으로 폐기될 수 없는 여호와의 언약입니다. 여호와께서 내 언약이라 부르는 언약이기에 그분에 의해 다시 회복이 가능해질 수 있습니다. 이제 여호와께서 어렸을 때 맺은 언약을 기억하시고 다시 영원한 언약을 세우기로 결정하십니다. 8절에 따르면 여호와께서 예루살렘을 아내로 맞아 들이시면서 그에게 맹세하시고 언약을 맺으셨습니다. 아내 예루살렘이 깨뜨린 처음 언약, 결혼을 기억하신 것이 영원한 언약을 세우는 동기가 됩니다. 영원한 언약이 예루살렘이 어렸을 때 맺은 언약을 기억한 데서 근거했다는 것은 전자가 후자의 갱신임을 시사해 줍니다. 과거의 경우처럼 미래에 있어서도 여호와께서 예루살렘의 선택을 당신의 의무로 삼으십니다. 예루살렘을 선택할 때 예루살렘의 자질과 지위는 고려 대상이 아닙니다. 처음 예루살렘의 선택과 결혼이 그분의 은혜에 따른 단독 결정이었듯이 미래의 언약도 다르지 않습니다. 예루살렘에 대한 여호와의 일방적 관심과 돌봄이 처음처럼 주어집니다. 호세아 2장 14절 이하 참조하세요. 영원한 언약은 뿌리에 있어서는 첫 언약의 갱신이지만 결과에 있어서는 첫 언약을 뛰어넘습니다. 여호와는 다시 언약을 맺으실 뿐만 아니라 특별한 결혼 선물도 준비하십니다.
그분께서 언니 사마리아와 그의 딸들과 동생 소돔과 그의 딸들을 예루살렘에게 딸들로 주십니다. 딸로 주다 하는 것은 예루살렘에 종속되다, 의존하다를 의미합니다. 세 어머니와 세 딸의 관계가 한 딸에 속한 두 딸의 관계로 바뀝니다. 행실의 가증함에 관하여는 사마리아와 소돔을 압도했던 예루살렘에게 언니와 동생이 맡겨집니다. 가나안 땅이 다 예루살렘에게 주어질 것을 시사하는 것 같습니다. 유다에 국한됐던 예루살렘의 통치권이 예전 북왕국과 가나안 사람들의 지역으로 확장됩니다. 아람, 에돔과 블레셋의 놀림감이 됐던 예루살렘이 다시 왕후의 지위에 올라 가나안을 통치하게 됩니다. 처음 언약을 맺었을 때보다도 더 큰 여호와의 은총이 영원한 언약에 함께합니다. 네 언약으로 말미암음이 아니니라는 그 의미가 불분명합니다. 네 언약을 언급하는 60절과 62절의 문맥에 따르면 네 언약 때문이 아니라 내 언약 때문이라고 말하려는 것 같습니다. 예루살렘이 언약을 파기했음에도 여호와의 변함없는 사랑이 언약을 회복시키고 가나안 땅을 선물로 주십니다. 예루살렘은 자신들의 불순종에도 불구하고 여호와는 변함없이 언약에 신실하셨고 더 나아가 가나안 선물을 주셨음을 기억하고 부끄러워해야 합니다. 60절과 61절은 모두 동사 기억하다로 시작합니다. 여호와는 당신의 처음 언약을 기억하시고 예루살렘에게 미래를 열어주시고 예루살렘은 자신의 지난 행위를 기억하고 다시는 과거로 돌아가지 않습니다. 기억이 갱신된 언약을 영원한 언약으로 만들어줍니다. 여호와께서 예루살렘과 다시 언약을 세우실 때 예루살렘은 여호와께서 주님이심을 인정하게 됩니다. 마지막으로 과거의 기억이 한 번 더 강조됩니다. 여호와께서 용서하셨다 해서 예루살렘이 자신의 부끄러움을 깨끗이 잊어도 되는 것은 아닙니다. 예루살렘은 자신의 행실을 기억하고 여호와 앞에서 입을 다물어야 합니다. 지난 삶을 기억하고 부끄러워하라는 말은 과거에 지은 죄의 굴레에 매여 살라는 말이 아닙니다. 망각을 경계하라는 말씀이죠. 예루살렘은 다시 음란에 떨어지지 않게 자신의 수치스러운 과거를 살아있는 교훈으로 기억해야 합니다. 포기하지 않는 사랑, 묵인하지 않는 죄, 과분한 은혜에 대해 묵상해 보시기 바랍니다.